오늘 제자복 8번째 시간 베드로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넌센스 퀴즈를 하나 드릴게요. 한번 재미로 풀어보는 퀴즈입니다. 재밌게 어느 분이 한번 맞춰보셔요. 12제자 중에서,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잠이 제일 많은 제자는 누구일까요? 잠이 제일 많은 제자. 네, 잘 맞추셨어요. 베드로죠, 베드로. 침대로 간다는 거 아닙니까? 늘 졸려갖고 침대로 갔나 봐요. 그러면 진짜 퀴즈를 여쭤보겠습니다. 예수님 제자 중에서 제일 의심이 많은 제자는 누구였을까요? 제일 의심이 많은 제자. 이제 도마를 우리가 답하게 되죠. 근데 우리가 지난번에 도마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도마가 의심도 있었습니다만, 그게 그 안을 보니까 이제 굉장히 관심이 많았어요, 도마는. 그래서 관심의 차원을 우리가 잘 봤습니다. 또 주님이 도마에게 왜 의심했냐, 또는 의심이 많은 자야,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왜 의심했냐, 의심이 많은 자야, 이렇게 말씀하신 대상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 하면 그게 바로 오늘 보게 되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수제자인데 또 예수님께는 그런 말을 들었어요. 의심이 많은 자야 라는 말을 들었던 베드로가 수제자까지 되는 이런 과정 가운데 어떤 은혜가 있었나 나누고자 합니다. 베드로에 대한 사건은 성경에 압도적으로 소개되는 양이 많습니다. 우리 지난주나 그 전에 봤던 명단에 그냥 이름만 딱 나오는 작은 야고보나 무슨 시몬 이런 그 제자들과는 비교가 안 되게 양이 많습니다. 아마 몇 차례에 걸쳐서 나눠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은 우리 교회의 일을, 한 해의 일을 정리하는 당회가 있습니다. 그런 만큼 이 교회를 두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가르치신 그런 말씀, 그 말씀을 오늘 우리가 받으며 교회에 대해서 잘 깨달아 가고자 합니다. 베드로가 그 예수님을 따랐던 전생애 가운데 가장 정말 이렇게 각광을 받고 빛나는 그런 순간이 있었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장면의 모습 가운데일 겁니다.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으셨을 때 16절 말씀이죠.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놀라운 대답이죠. 예수님이 너무 기뻐하셨습니다. 이 대답을 기뻐하시면서 그 대답이 가지는 의미와 지금 이게 어떻게 앞으로 무엇이 되어가는 것인지에 대한 그런 진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자, 크게 세 곳 말씀을 보겠는데요. 먼저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17절 말씀 함께 하나님의 말씀 읽겠습니다. 함께 읽으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우리 인간에 대한 가장 오래된 정의가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인간은 생각하는 동물이다라고 하는 거죠. 아주 오래됐습니다. 예수님의 지금 세평처럼 그는 엘리야다. 그는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라고 생각해. 네 생각이 맞는 것 같아.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하고 생각을 나누고 대화합니다. 그런데 지금 주님 말씀에서 우리가 정말 귀하게 깨달아야 될 것이 뭐냐 하면 그런 생각 가운데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것이 있다시는 겁니다. 정말 놀라운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게 우리가 어느 것이 내 생각이고 어느 것이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생각인지 이걸 구별하는 것이 처음부터 쉽지는 않지만 일단 무엇이 중요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인식이라고 하는 이 차원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두고 있다. 이거는요, 우리에게 정말 큰 위로와 정말 큰 힘이 되는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이 나와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그러한 형태로가 아니라 완전히 이렇게 함께 하시면 완전히 나와 그냥 내 생각으로 이렇게 생각을 통해서 알려주신다는 건 그만큼 밀착되어서 함께 하신다는 것 아닙니까? 우리 아울러서 한 곳 말씀을 보겠는데요.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보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러셨죠?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여기서 행하신다고 하는 거,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 행하시는이 헬라어로 에네르게오라는 말입니다. 에네르게오. 영어에 그 에너지라는 말이 있죠. 에너지. 그 말의 어원이 되는 말이에요. 안을 뜻하는 엔과 일, 힘을 뜻하는 에르곤이 합쳐서 에네르게오라는 거 나는 말이 에네르게오입니다. 우리 안에서요, 어떤 그 에너지, 어떤 힘이 되고 어떤 일을 하시는 것,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것 가운데 그 일이 있습니다. 생각을 두고 내 안에서의 어떤 실질적인 작용이잖아요, 생각은. 그런데 그 안에 우리가 에너지라는 것에서 풍부하게 묵상할 수 있는 그런 친숙한 개념인 에너지의 도움을 받으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는 것은 그렇게 체험적으로 그리고 그렇게 밀접하게 그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그러면 완전히 지금 그러면 우리가 세상의 그 어떤 것과는 차원이 달라지는 것이죠. 우리가 다 이렇게 육신으로 보고 다 그냥 이 땅의 일들 이렇게 생각하고 대화하고 나누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의 이 여기에 생각과 이런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신다라고 하면 같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같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랑. 여기서 삐끗 잘못 나가면 이단이 될 수 있죠. 야,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근데 정말 삐끗 잘못 나가지 말고 그 전까지만 가야 되는데 그 전까지의 의미로도 너무너무 크게 중요한 그런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 생각에 그렇게 일하시면서 주시는 가장 중요한 생각은 뭐냐? 그게 오늘 시몬 베드로가 대답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고백이에요. 우리 인생은요, 아주 크게 두 길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주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고요. 다른 하나는, 그러면 이거는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다. 이거는 뭐라고 부르면 되겠습니까? 이쪽 길은. 이쪽 길은 그러면은, 믿지 않는 삶이다. 이렇게 되겠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삶이라고,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것은요, 이쪽은 다른 말로 하면 다른 걸 믿는 삶이 돼요. 다른 걸 믿는 삶. 우리 이 철학에서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심지어 누군가가 나는 아무것도 안 믿어 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살아간다고 하면 그는 아무것도 안 믿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안 믿는다라고 하는 자신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게 철학에서 말하는 그 논리예요. 그러면 이거는 자신을 믿는 거가 되는 거죠. 20세기에 가장 영향력 있다라고 그렇게 꼽혔던 그 체스터턴, 영국의 작가죠. 그분 얘기가 우리에게 정리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뭐냐 하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을 때 생기는 문제는 아무것도 믿지 못하게 되는 것이 아니다. 문제는 뭐냐? 아무거나 믿게 되는 것이다. 라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내 생각은 아무거나인가? 그냥 나를 믿는 건 아무거나 믿는 그런 건가? 아무거나 그렇게 하찮은 건가 싶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쪽에 하나님을 놓고 그 비교의 대상으로 이쪽에 놓여지는, 특히 믿음의 대상으로서 그 한쪽에 다른 쪽에 예수님, 하나님과 비교의 대상으로 놓여지는 것이라면 그것은 아무거나 또는 하찮다 이렇게 표현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두 가지 길이에요. 이쪽으로 생각하게 하시면서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셔요, 하나님께서. 잘 우리가 주님 말씀을 이 깊은 의미들을 잘 새겨가야 하겠습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 18절에 보면 우리 18절 말씀도 함께 읽으실까요? 본문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셨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각을 이렇게 주시고 그걸 고백하게 하시면서 그러한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는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거라셨습니다. 우리 오늘 당회를 맞아서 더 교회를 생각하게 되고
또 우리 수술 후에 치료받고 계시는 우리 교우님 생각하고 또 코로나 때문에 조심하고 있는 교우님들 생각하고 이렇게 하는 가운데 더 마음이 애틋해지는데요. 그런데 지금 이 교회를 주님이 뭐라 그러시죠? 교회를 주님이 내 교회라 그러셨어요. 내 교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 우리 토기장이의 집 교회는 누구의 교회인가요? 주님이 내 교회다라고 하시는 교회예요. 나의 교회. 자, 그러면서 우리가 더 나아가서 그러면 교회가 되게 하신 중요한 이유를 말씀해서 깨달아야겠습니다. 교회의 어떤 이유, 교회가 왜 있는 거냐, 교회라는 게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은 얘기들이 있죠. 뭐 어떤 이런 역할을 하는 거다, 저런 역할을 하는 거다, 사회적으로 이런 기능을 하는 거다. 그런 것도 중요합니다. 밖으로 이것저것 꼽는 것도 중요한데 근데 가장 본질적인 게 뭐냐? 이 본질을 놓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게 본질이 교회의 본질적 성격과 의미를 우리가 잘 새겨야 할 것이 그 내 교회다라시는 말씀 뒤에 이어져요. 그게 뭐죠?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셨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 구약 히브리어에서 스올입니다. 스올. 신약에서는 하데스라고 나오죠. 구약은 그냥 스올로 옮겼고 신약은 음부로 이걸 다 바꿨습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말로는 지옥이에요. 지옥. 성경을 보면 항상 불이 타고 있는 곳이죠. 물이 없고 그리고 거기서 밖으로 벗어날 수 없고 삼키는데 족함이 없는 곳입니다. 마지막 계시록은 끝없이 파괴하지만 끝나지 않는 그 불못으로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예수님은 지옥 불 이렇게 지옥과 불을 한 단어로 이으셔서 지옥불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셨죠. 지옥불. 지옥불에 빠진다라고 한 단어로 와요. 타락한 천사나 귀신 등을에게 예비된 그런 곳입니다. 죽음 이후에 새로운 물리적, 영적 차원에서의 지옥이에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주님 주시는 새로운 생명, 그러한 존재가 된 우리는 거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거기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 이 음부가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권세. 다른 일을 복종시킬 수 있는 힘, 파워, 권위, 오소리티. 에너지면, 아까 봤던 에너지면 그것과 함께 생각할 수 있고, 영향력, 이런 것으로 생각할 수 있죠. 지금 우리 눈에 중력이나 전기장이나 자기장이나 이러한 힘은 전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또 이 땅 위에 사는 누구도 이 힘의 영향으로부터 벗어나서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눈에만 안 보일 뿐이죠. 자석을 보면, 나침반을 보면 바늘이 막 움직여요. 아무 힘도 가하지 않았는데 여기에 힘이 미쳐 있어서 그렇습니다. 머리카락 어디에 이렇게 스척스척 하다 보면은 머리카락이 자기도 그냥 가만히 있는데 머리카락이 혼자 막 뜨고 그러지 않습니까? 영적으로도 똑같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있어요. 음부의 권세가 당기는 방향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인간을 분리시키는, 당기는 거죠. 그 힘이죠. 그 파워죠. 그 에너지죠. 이 권세 또한 마음, 생각에 역사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몸을 끌고 가는 그런 물리적 힘으로 우리가 어디 가는데 갑자기 몸이 막 어디로 확 끌려가는 그런 걸 체험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몸을 움직여갈 수 있는 생각, 마음, 그곳에 역사하죠. 결국 마지막에 도전하는 생각 지점은 뭐냐?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없다. 성도의 어려움, 성도의 삶 가운데 있는 어려움, 그걸 막 과장하죠. 고난을 당할 때, 그거 봐, 너가 그렇게 어려움을 겪잖아. 그러면서 결국 어디로 가나요? 이렇게 너가 어려움을 겪는데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넘어지면 너는 끝났다. 이렇게 좌절케 하고요. 그런 생각들을 계속 많이 품어서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을 담지 못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두려움, 또는 삶 가운데 우리가 느끼는 허망함,
우리의 어떤 죄성, 이런 거 여러 가지를 자극하면서 결국 그걸 당기는 거죠. 저는 항상 이 생각이 좀 이상하게 느껴져요, 항상.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 없잖아. 하나님 없다. 그러면 이 세상은 우리는 어떻게 있게 된 거냐? 이렇게 묻게 되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대답하냐 하면, 그러면 듣는 대답이 그냥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그냥 있는 거야, 그냥. 그냥 어떻게 그냥 있습니까? 여기에 제가 이렇게 병을 하나 놓고 완전히 그 병을 진공 상태로 딱 만들어서 놓고 가만히 우리가 계속 거기 안을 관찰하면 그 안에서 뭐가 갑자기 꽉 막혀져 있는 그 안에서 진공 속에서 뭐가 막 생겨나나요? 그 안에서 막 뭐가 생겨나고 막 뭐가 만들어지고 막 그런 게 뭐 작은 먼지라도 하나 만들어지나요? 진공 상태도 뭐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죠. 진공, 그 공간이 있는 거죠, 공간. 공간, 시간도 다 이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지금 이 세상 위에는 아무것도 그냥 있지 않잖아요. 그냥. 다 이거 이렇게 뭐 우리 강대상 갖고 제가 많이 얘기하는데 지금 났던 소리나 뭐 이런 부피를 가진 이런 것이나 다 아무것도 그냥 있는 게 없습니다. 다 뭐 만들고 여기 갖다 놓고 이랬으니까 있는 거죠. 세상의 모든 것은 그런데 왜 세상은 그냥 있다라고 하는 건가? 왜 저만 이렇게 머리 생각으로 이런 거를 의아해하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아주 똑똑하다고 알려진 사람이죠. 그 빌 게이츠도 그런 말을 했더라고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 뒤에 말이, 표현이 많은 사람들을 놀래켰어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뭐 내 믿음이다, 나는 그렇게 체험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렇게 말했더라고요. 아무리 자기가 생각을 해봐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게 이 말씀이 계시면서 우리에게도 잘 이해가 되는 합리성을 더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있다. 아이, 뭘 그냥 있어. 그냥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요. 음부의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이 생각과 이런 걸 계속 자극하면서 사람을 떼어내려고 하죠. 자, 우리 교회로, 내 교회다 하시면서 우리 교회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은 우리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곳에 두시려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사건 아닙니까? 의심 많은 베드로를 변화시키시면서, 은혜 가운데 변화시키시면서 깨닫게 하시면서 그로 초대교회에 중요한 그 교회가 세워지는데 그 역할로 쓰임받게 하셨죠.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들을 부르셔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곳에 두시려고 하는 그 역사 가운데 베드로가 쓰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2021년 오늘은 저와 여러분인 거죠. 우리 그리고 마지막으로 볼 것은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본문 19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거 정말 기절할 말씀 아닙니까? 천국 열쇠면 내가 가서 천국의 문 이렇게 열고 들어갈 수 있는 열쇠예요. 왜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나요? 마지막에 심판이 있고 천국은 하나님이 들어오라고 하셔야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거 아닙니까? 내가 천국문의 열쇠를 내가 손에 쥐고 있다고요? 자, 우리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정말 놀라운 말씀이에요. 기절할 만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는 것은요,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러면 내 죄는 어떻게 되죠? 죄인에 대한 말씀이 그렇게 많고 내가 내 죄를 알고 하는데 내 죄에 대한 심판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시는 거, 그게 저기 예수님 달리셨네. 우리 지난주 말씀처럼 먼 발치에서 여인들이 보고 있었더라. 예수님 달리셨구나. 예수님이 저기서 돌아가. 그게 예수님의 운명에 대한 형벌로서 주어진 것이 아닌 거예요. 바로 나의 심판이죠, 그것은. 내 주님.
주께서 내 죄를 다 지시고 십자가에 지시는 순간 그로 인하여서 내 손에 천국의 열쇠를 쥐어주신 겁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주님. 제가 어찌할까요? 그저 주님,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바라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바라봅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 이거는요, 너무나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음부의 권세는 이 고백을, 이 생각이 여기에 가지 않도록 그렇게 회방을 하는 겁니다. 너무나 중요한 곳이고 영적 싸움이 치열하죠. 귀한 곳일수록 여러분, 귀한 것일수록 가짜가 많습니다. 가짜가. 우리 한번 작년 떠올려 보셔요. 작년에 코로나 그때 한참 이제 하고 마스크가 모자랄 때였어요. 마스크가 모자르니까 이게 뭐 품귀가 되고 그랬죠. 그러니까 마스크 가격이 좀 오르고 막 이랬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마스크가 뭐라고, 이 가짜가 생겨났어요. 가짜가. 다 효능이 뭐 무슨 KF 몇이다 이렇게 했는데 그렇지 않은 가짜가 생겨났습니다. 좋다는 옷, 비싸다는 명품, 이런 것들 가짜가 많잖아요. 너무 정교해서 그걸 만든 회사에서 전문가도 잘 이거 두 개를 놓고 구별을 못하겠다 그래요. 그러니까 영적인 역사에서 가장 귀한, 여러분 생명보다 귀한 것 못 꼽으실 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생명보다 귀한 게 어디예요? 그걸 놓고, 가장 귀한 걸 놓고 얼마나 큰 가짜의 역사가 많은지 모르겠어요. 가짜 천국 열쇠가 얼마나 많은지요. 뭐 대표적인 게 입으로 그냥 예수 하고 그냥 나는 믿는 사람이야 라고는 그런 그냥 그 생각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는 거, 입으로만 주여 하는 거가 대표적인 모습이죠. 이거는 아주 초대교회 때부터 이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교회 처음 시작 때부터, 그때부터 이 가짜는 유통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야고보서의 특별한 주제가 뭔가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를 통해서 전하게 하신 말씀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는 말씀이 야고보서의 대표적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가짜다라는 말. 그게 바로 가짜다. 이렇게 알려주시는 말씀이에요. 또 사탄은 돈으로도 많이 속입니다. 돈. 이 땅 위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막힌 것을 열 때 뭘로 열리죠? 그런 것이? 돈이 얼마나 큰 힘이 됩니까? 열쇠예요, 돈이.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이게 천국의 열쇠도 되는 것처럼 가짜를 만드는 거죠. 하지만 억만금을 가졌다고 해도 그 억만금으로 멀리 가서 먼 발치에서 천국의 문 보는 그 관광 하루도 못 갑니다. 음부의 권세. 음부의 권세. 이게 사람으로 의인화해서 표현하자면 사기꾼 같은 거죠, 그러니까. 가짜로 진짜인 척하면서 사람을 망하게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또 이 천국 열쇠 가운데 또 한 깨달아야 할 것이 이 천국 열쇠는 이 땅의 목숨 끝나고 그때 다 천국 입구에 가서 그때만 한 번 딱 사용하는 그런 열쇠가 아닙니다. 19절 말씀인데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했어요. 지금 땅에서 사용하는 겁니다. 땅의 일은요, 땅의 일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땅에 발붙이고 있는 우리의 머리의 생각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땅의 일이 땅의 일만이 아닌 거잖아요. 그렇다고 또 이 열쇠를 무슨 일이든 막 다 되는 요술방망이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매고 푸는 것이 어떤 것을 금하고 어떤 것을 허락하고 하는 그 당대 유대에서 사용되었던 어법의 의미가 있어요. 그걸 잘 생각하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허락되고 금지되는 그런 의미와 이걸 잘 연결해서 생각해야 됩니다. 가장 간결하게는요, 이 천국의 열쇠를 복음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복음. 내게 복음을 주셨다. 복음을 따라 살면서 천국에 들어가고 복음을 전하면서 다른 사람도 들어가게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복음으로 사는 순간순간들, 이 아까 두 갈래 길에서 삼위 하나님이 계시고 주신 말씀이 있고 이걸 따라서 살아가는 삶이, 그것이 하나님을 친밀하게 체험하며 천국을 맛보며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고, 나도 그렇지 않고 다른 사람도 전하지도 않고 다른 사람도 못 들어가게 이렇게 실족하게 하고 그러는 사람, 그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천국문에 앉아갖고 자기도 안 들어가고
다른 사람도 못 들어가게 하는구나 라고 하면서 질책하셨던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모습이죠. 오늘날 우리 천국의 열쇠를 잃어버렸는데 잃은 줄도 모르고 호주머니에 있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이도 많고, 가짜 열쇠를 들고 소중하게 이걸 들고 이렇게 있는 이도 많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교회가 되지 말아야겠다 라고 하는 거, 오늘 이 말씀 가운데 교회에 대한 말씀 새기면서 거듭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며 이 말씀을 새깁니다. 자, 이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대화의 첫 시작을 마지막으로 우리 보시죠. 17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그러셨어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그렇게 정말 복된가? 베드로가 천국 열쇠만 오직 들고 이걸 잘 지키면서 순간순간을 천국을 열듯이 그렇게 살아갔나? 그가 욕심에 이끌리기도 했고 두려움에 휩싸이기도 했고 심지어 예수님 부인하기도 하고 막 죄도 짓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말 그를 칭찬하고 우리가 따라야 할 것은 뭐냐? 그가 하나님 아버지가 알려주신 생각,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생각을 잃지 않고 지킨 것입니다. 주님 어찌해야 합니까? 그 다구는 소리에 이 죄인을 어찌해야 합니까? 라고 하면서 주님을 바라본 거. 이게 그를 살렸습니다. 우리가 지금 말하는 복은 여기서 시작되는 거죠. 자, 베드로를 가르치셨던 주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진리를 깨닫게 하셔요. 주님이 나의 교회다라고 하시는 교회됨, 그것을 우리가 충실히 이루고 우리가 성실히 그것을 이뤄가야겠습니다. 이렇게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것이 교회의 권징과 치리권에 대한 말씀인 것을, 그 의미를 또 나누기도 합니다. 교회는 그러니까 하늘과 연결되어 있는 주님의 몸된 기관이라고 할 때는 여기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모였다, 우리가 마음을 서로 사랑하면서 그렇게 나눈다 뿐만 아니라 바로 하늘과 연결된 곳이다 라고 하는 그런 영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몸됨을 이루는 것에 우리가 더 성실해야겠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곳에 우리의 생명을 안전히 둬야겠어요. 그리고 이게 진짜 열쇠다, 이거다라고 하는 그런 게 넘치는, 너무 많은 사기꾼들이 넘치는 그런 세상 속에서 내게 주신 천국의 열쇠를 잘 지켜가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곳이 되어야겠습니다. 매 순간을 복음의 열쇠로 열면서 말이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열면서 말이에요. 자, 땅의 일이 하늘의 일이 됨을 알고 우리가 이 시간 깨닫고 거룩하게 살아가면서 오늘 주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처럼 아무개야 네가 복되다 라고 하시는, 그렇게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내게도 임하는, 아무개야 너가 복되다 라고 하시는 그런 음성이, 주님의 음성이 우리의 심령 속에서 크고 확실하게 그렇게 울려 퍼지는 영광이 저와 여러분에 있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